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고백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한 번 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 삶을 우리가 걸어온 것 같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가 결정한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요즘에 이런 찬양의 고백을 많이 묵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쁠 때도 당연히 찬양하지만 슬프고 어렵고 낙심될 때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영의 강물을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풍요의 강물을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한음만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한음만 주 찬양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영화로운 주 이름 자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광야를 걸어갈 때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좁은 길, 험한 길, 광야길을 걸어가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고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길이 험하고 거칠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시간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현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땅을 아끼시는 하나님, 함께 걷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1박 2일 동안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은 선교 기념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때때로 이제 복음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잊어버린 채 쉽게 절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편협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예배해 두신 것처럼 이 나라 복음을 위해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셨고 들어쓰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이를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세대 한국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맨 앞에 함께 걷는 교회가 서게 해주십시오. 맡겨주신 보배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진리를 가르치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에도 그 시대 조선과 대한에서처럼 열과 성을 다해 자신의 인생을 선교지에 던져 꽂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바누아투에 김지명, 김명재가 있습니다. 대만에 신유주, 신유현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로 향하는 정유빈, 정유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 넣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좀 특별한 시간을 좀 먼저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금토 1박 2일 동안 국내 선교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함께 했던 우리 10명의 팀원들 모두 정말 큰 은혜를 누렸고, 다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은 우리가 다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들을 뭐 다 소개하고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로 우리 도미숙 집사님께서 받았던 은혜들을 또 집사님만의 방식으로, 집사님만의 표현으로 여러분과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선교 간증 우리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박 2일 동안 5군데를 다녔는데요. 그 느끼는 감동이 너무나 큰데, 안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이 긴 것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래 축소판으로 국내 선교지 탐방을 가지고 일곱 글자를 가지고 시를 적었는데요. 그 앞글자씩 한번 이렇게 불러주시면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국내에 기독교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십자가 전달자의 발걸음이 국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네네. 국내에 기독교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십자가 전달자의 발걸음이 하나, 둘, 셋, 네. 아니 잠깐만 아니에요?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떠네요. 예, 이제 잘할게요. 자, 이제 NG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국내에 기독교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십자가 전달자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내가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최초의 선교사님들과 초창기 국내에 헌신된 목사님들의 값진 생명의 열매 값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 둘, 셋, 선. 선교 기념관 곳곳 현장마다 주님의 말씀들이 선교사님들의 삶에 사랑과 헌신 그리고 복음으로 녹아져 있었음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교육이 없는 무지하고 척박한 이 땅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 둘, 셋, 지나온 선교 역사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의 흔적들이 선교사님들의 손길로 새겨지게 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탐방하는 도중 시간 속 사진들과 기록들이 내 영혼을 감동시키시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절로 회개와 감사가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방방곳곳 이 땅의 가장 아픈 곳을 찾아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내어드린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끝없는 헌신 앞에 무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선교지 박물관을 갔을 때 걸려 있는 시 한 편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가 그 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버림받은 소녀. 버림받은 소녀. 한 소녀가 밖에 서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한 채 작은 문둥이 소녀가 버림을 받았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나는 문지기를 찾아 아주 하찮은 돈을 지불하였다. 이 돈으로 아이를 위해 천국을 샀고 나는 더 큰 천국을 얻었다. 그 아이가 문을 건너 들어오며
나를 쳐다보고 미소를 지었다. 나에게 천국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이 작은 문둥이 소녀가. 감사합니다. 네,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이번 국내 선교지 탐방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귀한 고백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함께 십계명 우리 고백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17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고요.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사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그냥 대충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357 띄엄띄엄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너무나 세밀하게, 너무나 꼼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좋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는 왜 걱정합니까? 우리는 왜 걱정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걱정거리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 염려합니까? 우리 눈에 염려할 거리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 불안해합니까? 눈에 불안해할 만한 것들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그것을 본다 한들, 걱정거리와 염려거리와 불안한 거리를 본다 한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거나 해소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처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안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방금 읽어서 보셨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어요. 왜? 아람이라는 나라 때문입니다. 아람은 당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무수히도 괴롭혔어요. 그 중에서 주 타깃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아람이 꽤 셌거든요. 아람이 힘이 꽤 있었어요. 능력이 꽤 있었다고요. 군사력이 꽤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쉽게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 아람에게도 이스라엘만큼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 공격을 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북으로 들어오면 북을 막고요. 동으로 들어가면 동을 막고요. 서로 들어가면 서를 막아요. 밤에 공격하면 밤에 막고 있고 낮에 공격하면 낮에 막고 있어요. 여러분, 공격할 방향과 공격할 수법을 아는데 상대방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는데 나의 모든 계략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이 딜레마가 바로 아람이 빠진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몇 번을 해도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깨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건 분명히 스파이 때문이다.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를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스파이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아무리 주리를 틀고 아무리 고문을 하고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스파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부하가 이런 말을 해요. 아람의 오른팔 같은 부하가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스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엘리사인데 그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시절에 무슨 도청장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흔히 세상 말로 아주 용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있는 한 아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 신복 오른팔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어떻게 하느냐? 그 엘리사를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즉시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성을 아람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둘러쌉니다. 그 군대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여러분? 그 작은 도단성 하나를 아람 군대가 쭉 둘러싸니까 정말 개미 한 마리 그 틈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보게 되냐면 게하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그 광경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됩니다. 보자마자 게하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게하시의 다리가 풀려버렸을 거예요. 왜?
그 정도로 강력한 군대가 그 정도로 많은 숫자로 둘러싼 것을 처음 봤을 거예요. 그 규모와 위용과 그 힘의 논리에 게하시는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요. 15절 후반절 보세요. 게하시가 엘리사를 보자마자 한 말이 뭐예요? 아, 신음해요. 탄식합니다. 왜? 이젠 죽었거든요. 살 방법이 없거든요.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우리 이제 어쩝니까?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반응이 어때요? 시큰둥해요. 야, 너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16절 한번 엘리사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야, 걱정하지 마. 적군? 그래, 많은 것 같아. 근데 아군이 더 많아. 이 말 하는 거예요. 적군이 천천이야? 우리는 만만이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게하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하시 입장에서는 엘리사의 이 말이 귀에 들렸을까요? 아니요. 들리긴 들려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게하시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적군만 보여요. 아람 군대만 보여요. 어마어마한 위용과 힘을 갖춘 아람의 군대만 보여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아군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뭘 하느냐? 여러분, 딱 하나 합니다. 기도를 하거든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죠. 17절 말씀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뭘 보여주시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게하시의 눈을 여셨어요. 근데 그 눈이 열렸을 때 게하시가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지켜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일은 이미 과거인 거예요. 게하시의 눈이 열렸을 때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 그때 내려온 게 아니고요. 이미 불말과 불병거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몰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게하시. 근데 여러분, 몰랐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스라엘 왕? 조금만 더 찾아보세요. 불안해하던 사람이 있어요. 아람 왕. 그렇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요, 눈이 열린 사람과 눈이 닫힌 사람을 정확하게 비유하는데, 게하시는 누구 옆에 있었어요? 엘리사 옆에 있었죠. 도단성 안에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상황적으로 장소적으로만 보면 게하시는 지금 누구 편인 거예요? 아람 편이에요? 엘리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하나님 편이죠. 장소적으로 상황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눈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니까 아람 왕이랑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본문에서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게하시와 아람 왕. 아무리 도단성 옆에, 아무리 엘리사 옆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 엘리사 옆에 있다 한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람 왕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게하시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이미 뭐하고 계셨다? 일하고 계셨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해 나가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눈을 열어 주옵소서. 왜 눈이 열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최근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합니다. 느끼시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노크하고 계세요. 여러분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그 노크하심이, 하나님의 손 내미심이 보이면 우리는 딱 하나 하면 돼요. 손 내밀면 돼요. 노크하시니까 문 열면 돼요. 지금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주간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계신데요. 이번 국내 선교지 탐방을 통해서도요, 정말 우리가 한두 시간, 3시간 정도만 가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정을 하면서 사실 놀랬던 건 뭐냐면 참가했던 성도님들께 물었어요. 혹시 이런 시간들을 전에도 가지셨었나요? 처음 가져보신 분 했더니 거의 대부분 다 손을 드시는 거예요. 처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저희들이 처음 방문했던 곳은 여기서 10분 거리입니다. 차로 10분만 가면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곳에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분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고요? 몰랐어요. 왜? 여기 있음에도 몰랐어요. 왜?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듣지를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면, 우리의 귀를 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들리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유정훈 목사, 저의 삶 속에서도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또 경험케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눌 이 바누아투 여정을 통해서도요, 전 딴 거 하고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처음에 갈 땐 이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바누아투입니까? 하나님, 제가 왜 바누아투를 가야 합니까? 결론은 이거였어요. 나의 일하심을 봐라. 바누아투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봐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하심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과 그 은혜들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 바누아투 여정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바누아투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두 번째 방문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감이 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사님이 이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는 좀 어려우셨죠, 힘드셨죠.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쉬운 지역으로 갑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지역인데 이번에는 길도 평탄하고 너무 수월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저와 팀을 안심시켰어요. 그래서 저와 팀원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호주로 비행기를 타 올랐어요. 그렇게 이제 호주에 도착해서 카톡이 연결돼서 카톡을 딱 연결을 했는데 선교사님, 바누아투 선교사님께 카톡이 하나 탁 와 있는 겁니다. 심상치 않았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카톡 사진.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올 예상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면 강을 건너 마을 사역에 지장이 있습니다. 사역에 어려움이 없이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때
이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설마 이랬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한 달 동안 바누아투에 비가 안 왔대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한 달 동안 안 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마 선교팀이 왔을 때 비가 오진 않겠죠? 한 달 동안 안 왔는데 설마 선교팀이 왔을 때 비가 오겠어요? 이 말이 삭 스쳐가면서 약간 쎄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그래 뭐 비 조금 올 수 있지 뭐 조금 오고 말겠지.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호주에서 바누아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처음 바누아투 상공에 딱 도착했을 때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바누아투 상공에서 찍었던 모습 한번 영상 2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누아투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비가 올 것 같습니까? 전혀요. 와, 이때까지만 해도 와, 바다 색깔 보세요. 비 아무것도 근데 어쨌든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죠. 저 나무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그 바누아투 공항에 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사실은 안도했어요. 딱 내렸거든요. 그런데 한국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엄청 덥죠. 저희 1박 2일 동안 진짜 고생했거든요. 근데 바누아투 공항에 딱 내렸는데요. 시원해요. 바람이 솔솔 불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바누아투도 이상 기후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인데 바누아투도 지금 이상 기후여서 이렇게 시원하면 안 된대요. 더운 나라는 더워야 되잖아요. 근데 바누아투가 시원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선선한 바람도 불고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숙소로 이동하고 하루를 지낸 다음에 다음 날 이제 원주민 마을로 이동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원주민 마을로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차가 많지 않아서 저렇게 몇몇 분을 뒤에 타고 저도 이제 바깥에 뒤쪽에 타고 있습니다. 지명이 명재와 함께 그렇게 내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비는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짧게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정도. 근데 저기 멀리 한번 구름 한번 보세요. 구름 색깔이 어때요? 뭔가 그쵸?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순조로웠는데 저 구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이제 비가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저희가 작은 강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저기 아이들이 먼저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이 얕은데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들이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전달을 잘못 받아서 또 팀원들 대부분이 크록스를 신고 갔어요. 크록스를 신고 저 미끄러운 돌을 건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널 때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건너갔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아까 찬양처럼 험한 길이 와도 주를 찬양하면서 찬양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길이 조금씩 험해지기 시작했고요. 비가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했고요. 비 때문에 강의 유속, 저 얕았던 강이 불고 유속은 훨씬 더 빨라지기 시작해서 영상 이번에는 조금 많이 볼게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길이 험해지죠. 비도 조금씩 보입니다. 자, 저기 빗방울이 영상에 보이는 것만 저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가 굉장히 굵더라고요. 양도 많고. 자, 이제 유속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강을 저희가 한 대여섯 개 건넜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분명히 평지만 있다고 했는데 평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자, 이제 강이 더 깊어지죠. 이제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건너는 상황입니다. 미끄러웠어요. 한번 엎어질 뻔했습니다. 자, 강을 건너고 또 걷고 또 걷다가 강을 건너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길이 저래요. 저 진흙이어가지고 계속 미끄러지고, 문제는 크록스 안에서 발이 계속 돕니다. 그러면 체력이 2배, 3배가 소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는 생각보다 좀 이제 유속이 굉장히 셌어요. 예, 여기서는 팀원들이 한 2분 정도가 넘어져서 저렇게 넘어져 버렸어요. 이제 저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가방 속에 이제 저희들이 며칠 동안 입을 옷, 뭐 속옷,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다 젖어 버리는 거죠. 네. 영상을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요 지금 보여드렸던 영상 요 과정이 한 3시간 정도 걸린 거예요. 3시간 동안 이걸 계속 반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는 너무 많이 오죠. 그 다음에 강을 건너면서 미끌하면서 한번 가방이 붕당 빠졌다 그러죠. 그래서 이미 옷, 속옷은 물론이고 가방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젖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핸드폰이 물에 들어가서 이번에 오자마자 또 핸드폰을 새로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옷 다 젖었죠. 몸은 지칠 대로 지쳤죠. 올라오면서 점심은 그 주먹밥, 미리 센터에서 준비한 주먹밥 하나 두 개 이렇게 먹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자,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왔습니다. 마지막 강 하나만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와, 드디어 왔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강 앞에 딱 섰어요. 어땠을까요? 절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시간 동안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 비는 계속 내렸잖아요. 비 내리면 계곡은 어떻게 돼요? 물이 불죠.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저는 약간 몸도 힘들었고 지금까지 올라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걸 보자마자 너무 사실 마음이 불편했어요. 한번 그 강이 어땠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거리도 꽤 길고, 자, 깊이가 가늠이 안 되죠. 이 강을 보자마자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팀 1으로 따라간 거지만, 저는 이런 단기 선교 현장에 갈 때마다 늘 팀장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보고 정황을 딱 보면 바로 판단이 딱 선단 말이에요. 저의 판단은 안 된다였어요. 절대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뭐 믿음으로 아니, 이건 절대 안 된다. 큰일 난다. 근데 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팀원들 모두가 그 생각을 했고, 함께했던 장로님이 결사반대를 하셨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선교사님, 이거 절대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막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던 상황에, 한번 영상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기 보이세요? 저기 뭐 보이십니까? 핑크색 옷 보이시죠? 핑크색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수영이 아니고 핑크색 옷을 입었던 우리 최경인 선교사님이 그 마을의 장로님의 등에 엎혀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안 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제 영상에 잡힌 거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있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라고 한 듯이 이미 최경인 선교사님이 저렇게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안 된다, 이거 안 돼 했던 게, 분위기가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되겠는데? 돼야겠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서 밧줄이 하나가 나와요. 긴 밧줄이. 그러더니 그걸 강 양쪽에 묶었습니다. 그렇게 강 양쪽으로 그 밧줄이 딱 묶이자마자 참 저는 그때 교회에 어른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생각했던 게 있어요.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장로님이 본인이 제일 먼저 물로 뛰어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줄을 잡고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교회에는 진짜 어른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저렇게 줄을 연결하고 자, 줄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줄을 잡고요, 반드시 그 현지인들이 한 명씩 달라붙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올라가서 막 당황하고 있을 때 현지인들은 아이들 남녀노소 상관없이요 물에 뛰어들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일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거 왜 그냥 가면 돼 그러면서 건의만 해도 푹 뛰어들어가지고 푹 나가서 막 수영 막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분들은 이게 생활이다 보니까요 다리 힘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그 장로님 보셨죠? 저 유속 제가 딱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줄을 잡았음에도 몸이 뒤로 쫙 밀려요. 엄청나게 빠른 유속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업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리 힘이 강력해요. 어쨌든 그렇게 현지인들의 도움과 또 밧줄을 통해서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마을로 들어간 모습 잠깐 한번 보시죠. 그렇게 강을 건넜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마을로. Halo. Halo. 자, 참고로 보시면 근데 목사님 어떻게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안 입은 사람도 있네요. 옷을 입은 분들은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고 옷을 다 꺼내서 입은 거예요. 원래는 그 중요 부위만 가립니다. 네, 그 전통 복장이에요. 그 이분들의. 자, 어쨌든 이렇게 도착을 해서요. 도착하자마자 뭘 했냐면 이제 이 마을은 어쨌든 복음이 들어간 마을이고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하루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먼저 오전 디보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침 예배,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전 내내 일을 해요. 점심 먹고 오후에 일을 해요. 그리고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저녁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예배가 2번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계도 없고 또 시계가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언제 예배 드리러 올까요? 그 장로님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빈 가스통이 있습니다. 그걸 쇠로 깡깡깡깡깡깡깡 때리면 예배 10분 전. 또 깡깡깡깡 그러면 이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죠? 예전에 한국 교회도 종 치지 않았습니까? 종 땡땡 치면 교회 오듯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이제 도착 감사 예배 겸 이제 그 마을에서는 매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시죠. 네,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자,
방금 보신 곳이 이제 이 리빌코 마을이라고 하는 곳의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모습의 예배당을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게 지금 현재 그 리빌코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당입니다. 바닥은 당연히 흙바닥이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의자 잘못 앉으면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럼 의자도 이런 의자가 아니고 다 산에서 나무해 와서 자르고 그 다음에 못질해서 만든 그런 나무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사님이 그 물어보셨듯이 전기가 있나요? 전기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전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가서 설치해 준 게 뭐냐면 태양광, 그러니까 솔라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밤이 되면 암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 가서 암흑, 그러니까 칠흑 이걸 확실하게 경험을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 뭐 따로 이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산속, 그러니까 언덕을 조금 올라가 산속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그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후레쉬를 한단 말이에요. 라이트를 딱 켜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라이트를 켜고 이게 일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라이트를 딱 끕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칠흑. 그러니까 저도 약간 처음에 너무 당황했는데 아무 형체가 없는 어둠.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정말 어둠인 거예요. 더군다나 달이나 뭐 이렇게 있으면은 좀 될 텐데 아시다시피 비가 계속 왔고 구름이 계속 차 있기 때문에 빛이 정말 아예 없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 빛이 조금 있던데요? 네,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그래서 배터리로 축적을 해놨다가 저거 다 쓰면 못 쓰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거 켜서 저렇게 예배를 드렸던 건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배는 단순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요, 뜨겁게 말씀을 나눕니다. 고생을 하고 드린 예배라 그런지 정말 은혜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막 드리고 하는데 예배는 너무 뜨겁고 예배는 너무 풍성한데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불편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멀리 선교지까지 왔고 고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했는데 제 마음에 단어들이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데 그 단어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불안, 걱정, 염려, 불평, 이런 단어들이 제 안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인 줄 아세요? 제가 그날 그 리빌코 마을까지 올라오는 내내 제 마음속에 품었던 단어들이에요. 불안, 걱정, 염려, 불평. 분명 처음 출발할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처음 출발할 때 뭐가 있었냐면 기대, 소망, 감사, 믿음, 기쁨, 이런 걸로 막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땅이 진흙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발이 신발 안에서 돌기 시작하고 강물이 깊어지고 강물이 흙탕물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소망과 기대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사라지고 그 안에 불안, 걱정, 염려, 근심이 자리 잡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선교지를 간든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리든 아무리 뜨거운 찬양을 드리든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 안에 불안과 염려와 불평이 가득한데 무슨 감사고 무슨 찬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저에게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언했어요. 결단했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모든 불안과 불평과 걱정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마쳤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뭘 했냐면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김희균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왜 사과를 했느냐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제가 올라오는 내내 입 밖으로 내뱉었던 혹은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 입 밖으로 내뱉어서 선교사님 귀에 들리게 했던 그 말들이 다 이런 거예요. 이거 성현, 이거 괜찮을까요? 선교사님,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건널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 이거 조금 어르신들도 있고 좀 힘들 것 같은데. 선교사님 사역을 도와주러 간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방해만 하고 마치 장애물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도움은커녕 방해만 했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쉽지 않았어요. 왜? 선교사님도 이 지역을 몇 번을 다녀갔지만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불어난 강물을 보고 본인도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사실을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 와, 정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자, 두 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서 우리 봤어요. 분홍 티셔츠 입고 먼저 마치 잔다르크처럼 마치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장 먼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와, 정말 저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누아투 땅까지 보내지. 저 정도 마음 아니면, 저 정도 결단과 용기 아니면 바누아투 어림도 없다. 저 정도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저 정도 마음이니까 했지. 근데 선교사님의 증언은 달랐어요. 최 선교사님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게 물이랍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최 선교사님이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을의 장로님이 잠깐 오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물로 뛰어들더니 자기를 들쳐 업더니 가도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된다고 막 했는데도 힘이 워낙 세니까 그냥 딸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딸려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본인은 죽을 둥 살 둥 안 돼요 이러면서 건넜죠. 근데 우리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어땠습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해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네, 우리는 오해할 때 많아요. 착각할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오해와 착각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절대 자기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게 첫 번째 알게 된 사실. 두 번째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밧줄이에요. 여러분, 전기도 없어요. 흙바닥이에요. 나무 하나 만들래도 나무를 어디서 사오는 게 아니고 산에서 나무를 해와서 만들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런 밧줄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만무해요. 그럼 저 밧줄이 어디서 왔는가? 나중에 장로님과 팀원들이 물었어요. 선교사님, 저 밧줄 도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줘요.
저희 팀이 원래 왔을 때 해야 될 사역이 저기는 이제 빗물을 받아 먹습니다. 이렇게 슬레트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바닥에 큰 다라를 갖다 놓고요. 거기 담겨지는 물을 그냥 떠서 마셔요. 그게 이분들의 식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큰 물 탱크를 하나, 플라스틱 탱크를 올려서 그걸로 거기다 저장을 해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원래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탱크를 사려고 시내를 다 뒤졌는데 품절인 거예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방법을 바꿔서 물탱크 말고 물 파이프를 설치하자. 그래서 저 멀리 계곡에서부터 물 파이프를 끌고 와서 마을까지 가져오자.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밧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밧줄 한 뭉터기를 사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보고 당황해하고 있는 찰나에 밧줄이 딱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양쪽에 밧줄을 묶어라 해서 그 밧줄을 가지고 팀원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외쳤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운이 좋은 거지, 무슨 뭘 또 그걸 또 뭐 하나님이 일하셨고, 운이 좋은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게하시다. 그 사람은 아람 왕이다. 비하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게하시고 아람 왕일 수밖에 없어요. 왜? 눈이 감겼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보여줘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게하시요 아람 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선언적으로 말해요. 우리 삶에 우연은 없다. 설령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선언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누구처럼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까? 아람 왕이나 게하시처럼 신앙생활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엘리사처럼 신앙생활하기 원하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엘리사처럼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선교사님과의 모든 오해와 이런 것들을 풀고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은혜로 예배 마치고 그 흙탕물도 건넜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 첫날 밤이 어땠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행복했을까요? 옷이 젖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걱정을 해주시는군요. 네, 비슷해요. 분명 그 흙탕물도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선교사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밧줄, 여호와 이래. 최 선교사님,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시는구나. 기쁘고 찬양으로 넘쳐야 할 첫날 밤이 악몽이 되었습니다. 첩첩산중이란 말이 있죠. 산을 하나 넘었더니 산이, 더 큰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게 뭐냐면 저희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바닥이 이제 나무 바닥이에요. 나무 바닥에 이제 저희들이 한국에서 준비해간,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고 이제 선교사님께 드리고 오는 건데, 이제 매트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가 다 나무로 돼 있어요. 집 자체가 뭐 돌, 벽 이런 거 없으면 다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틈새 마감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 있어요. 뭐가 예상됩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막 찾아오는 거예요.
모기, 저는 참고로 모기 물리고 이런 거 뭐 윙윙 하는 거 별로 사실 신경 안 쓰는 사람입니다. 모기 전 자유로운 편이에요. 전도사님은 좀 힘들어하지만 모기요? 여러분 저기 밀림입니다. 정글이에요. 모기요? 자,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전날로 돌아갑니다. 선교지 센터에 도착했어요. 그럼 센터는 뭐 벽돌집 그래도 선교사님 계신다니까 좀 좋죠? 아니요, 똑같아요. 저런 비슷한 집이 선교센터에 있는데요. 거기서 하루를 묵습니다. 이불을 깔았어요. 이불을 깔고 자려고 이제 목사님 세 분이 한 방에서 자는데 정말 좁은 방이에요. 셋이 딱 누우면 딱 맞는데 딱 이불 딱 깔고 자려고 이제 제가 비계를 살짝 이쪽으로 딱 채웠는데 뭐가 시커멓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잠깐만. 저는 제 기억을 지우고 싶었어요. 내가 잘못 본 거야. 다시. 그래서 분명히 뭐가 이렇게 이불 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불을 딱 했는데 아이고 집사님 말씀하신 지네가 거기 이게 외국인 왔다고 또 구경으로 왔네. 그래가지고 한 요마다 하더라고요. 지네가. 근데 지명이가 딱 보더니 우와 중짜다 그러는 거야. 중간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못 봤으면 괜찮아요. 한번 그걸 눈으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워낙 또 예민하잖아.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집 안에 모든 곤충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대에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침대 밑을 보니까 거미가 이만한 게 있어요. 하여튼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뭐 다 살고 있어. 몰랐어요. 안 보였을 때는. 그 딱 보니까 이 나무 틈들이 공간이 이렇게 막 엄청 넓게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날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날은 잤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죠. 리빌코 마을로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는 이 틈이 더 넓어. 틈이 더 넓고 물어보니까 뭐 하여튼 별게 다 있대요.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좀 유별났던 것 같긴 해요. 다른 분들은 정말 피곤했나 봐요. 머리를 대자마자 다 5명이 한 방에 잤는데 남자분들이 5명이 한 방에 다 막 저는 무슨 중공군 넘어온 줄 알았어요. 막 우당탕탕 막 코를 고시는데 막 기가 막히게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못 잤는데 저는 이미 모든 정신이 각성이 된 상태였어요. 이게 소리 하나에도 뭐가 이렇게 되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계속 지납니다. 이 감각이 막 예민해진 상태니까 시간은 또 왜 이렇게 안 가요? 그래서 1시간쯤 지났겠지. 딱 보면 10분 지났어요. 이 밤을 어떻게 보낼까? 어쨌든 시간이 가긴 가더라고요. 3시간, 4시간. 그래서 시계를 딱 보니까 1시쯤 됐어요. 1시쯤 됐는데 약간 잠이 와요. 잠이 이제 오는데 갑자기 목 뒤로 뭐가 쓱 지나. 진짜 이게 딱 벌떡 일어나가지고 프레시 딱 비쳤어요. 근데 다행히 진해는 아니었어요. 검은색이 아니었거든. 딱 보는데 센 노란색인 거예요. 센 노란색. 요거 한 반만한 센 노란색이 이렇게 있는데 땡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 있던 집사님이 아유 하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딱 봤는데 여기 이미 2방을 쏘고 집사님이 탁 펼치시니까 그게 날라와서 제 목 뒤로 쏙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날아가도 뭐 어쩝니까? 방 안이죠. 근데 그때는 뭐 잡을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짧은 생각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벌인데 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쏘겠지. 그리고 또 1시간, 2시간 이미 저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벌까지 봤잖아요. 그 어떻게 자요? 그냥 이렇게 제가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을 한 14억 5천까지 한 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뜬 눈으로 2시간이 지납니다. 한 새벽 한 이제 4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4시 정도 되니까 또 약간 또 잠이 또 올랑말랑 하는데 또 갑자기 저쪽에서 아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목사님이 또 쏘이신 거예요. 보니까 딱 그분은 약간 반응이 오는지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결국엔 안 돼. 다 일어나서 그거를 잡고 이제 끝났다 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와야죠. 이미 정신은 한 대낮입니다. 대낮. 그래서 결국에는 꼬박 샜어요. 밤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산을 막 3시간, 4시간씩 올라오고 그 피곤함을 이끌고 꼬박 샜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앉았는데 첫날 밤이에요. 그날 첫날 밤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집에 가고 싶다. 선교지에서 처음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요. 정말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요, 되게 막 그럴듯해 보이죠? 아니요. 저는 되게 형편없더라고요. 제 믿음이요. 분명 그날 저녁에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더 이상 불평 불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이 선교 일정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집에 가고 싶다 했어요. 너무 연약한 존재, 너무 형편없는 믿음 때문에요. 그냥 헛웃음이 나오다. 그러니까 진짜 웃긴다. 25시간을 날라와서 이 몇 시간을 이 산 고생해서 올라온 이 선교 현장에서 한다는 말이 집에 가고 싶다. 야, 이거는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 구절 이걸 떠오르게 하셔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어디 성을 공격하죠? 아이성 공격하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정말 작고 볼품없는 성이거든요. 오히려 여리고성이 대단한 성이지. 근데 그 아이성에서 어떻게 되죠?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딱 해서 저게 나구나, 우리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그냥이 없어요. 우리예요, 나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뭐 합니까? 아이성 앞에서 그냥 꼬꾸라지는데요. 그 흙탕물을 건너면 뭐예요? 땡벌 앞에서 그렇게 꼬꾸라지는데요. 진해 앞에서 꼬꾸라지는데요. 물론 그게 아무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해가 떴는데요, 이 해가 그렇게 감사하고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해를 보자마자 제 안에 들었던 또 하나의 염려와 불안은 뭔지 아세요? 오늘 밤에 어떡하지? 밤에 대한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여호와 이레, 모기장을 챙겨온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제가 그 담당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아니, 이런 게 있으면 첫날부터 설치를 해야지. 왜 몇 사람 물리니까 모기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첫날부터 모기장이 있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과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모기장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모기장 감사합니다 해본 적 있으세요?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모기장 너무 감사합니다. 모기장을 누가 개발했나? 찾아보고 싶더라고. 여러분, 모기장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진해와 땡벌을 경험해 봐야 모기장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고난을 경험해 봐야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불안해해 봐야 진짜 기쁨과 진짜 광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땡벌과 진해까지 딱 통과하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기쁨과 감사가 승리가 이게 100%는 아니지만 한 80대 20, 70대 3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됐었어요. 씻는 것도
먹는 것도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깔끔쟁이 유정원 목사가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하고 있더라고요. 영상 잠깐만 영상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씻는 여기 샤워 중입니다 지금. 그냥 계곡에서 그냥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옷을 벗는 건 다 삭제를 했는데 저기서 이제 다 벗고 씻는 거예요. 그냥 샤워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화장실도 가야겠죠. 저 화장실 보세요. 여기 최신식.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고 새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안에는 이제 우리 시골 가면 있는 푸세식 그겁니다. 저는 들어가기 전에 때 확인을 해봐죠. 나무가 튼튼하더라고요. 튼튼해. 왜냐면 아시죠? 제가 한국에서 의자 2번 정도 부셔 먹었던 거. 들어갔는데 부셔지면 어떡해요. 어쨌든 너무너무 저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저 화장실도 하고.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면 저 밑에 그릇 저 검은색 하나 있죠? 검은색 그 달아 보이십니까? 저게 이제 식수예요. 식수. 저기 이렇게 컵이 하나씩 항상 있어요. 그 컵에다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 겁니다. 빗물 맛있습니다. 신선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때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한번 하나 더. 자, 여기 그릇 뒷 모습이고요. 자, 이거 이렇게 두세요. 자, 여러분. 여기는요. 우리는 각 가정마다 그릇과 숟가락 다 따로 있죠. 근데 여기는 공용 그릇,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 마을에 있는 거 다 긁어 모아온 것 같아. 이거를 하루는 그러니까 A, B, C, D가 있잖아요. 그릇이요. 제가 아침에는 A 먹고 점심에는 C 먹고 저녁에는 D 먹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 그릇이 없다고요. 내 수저가 없다고요. 그리고 저걸 이렇게 먹잖아요. 이게 저걸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하러 가요. 그럼 통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약간 하얀색. 그러면 검은색에 이제 넣어서 일단 그 음식물 제거하고 그 약간 하얀색의 물을 넣어서 이렇게 휙 헹궈서 덮어 놓습니다. 그대로 해서 점심을 먹는 거예요. 누가 먹을지 몰라. 그래서 내가 좀 덜 닦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 먹을 때, 나 아까 왜 밥풀이 여기 밥풀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모든 걸 다. 만약 그릇이 30개면 30개를 그 물로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인상이 찌푸려지시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되더라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그래서 땡벌에게 감사하고 모기장에게 감사하고. 자, 여러분 오늘은 그냥 틀렸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자, 그냥 들으세요. 자, 바쁘신 분들은 가세요. 먼저 가. 자,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일상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 위에서. 근데 이런 것만 사실을 보고 왔다고 하면 그냥 극기 체험 가면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밑밥을 이렇게 까셨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후에 진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어떻게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고 마을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어 나가는지를 청사진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들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물었어요. 왜 성도들 왜 집에 안 가세요? 기도를 받겠다고요. 줄을 서 있어요. 바깥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또 어떻게 받냐면 개인별로 기도 제목이 있다고 다 받아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럼 기도 받으면 가야 되잖아. 안 가. 개인으로 기도 다 받았죠? 또 가족끼리 와. 우리 가족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렇게 기도해 주시고. 한 2-3시간 정도 동안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요. 제 기억에 남는 딱 한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이 기도 제목을 내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내요.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요. 글을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바누아투 사람들은요 대부분 문맹입니다. 글은 있지만 글을 배울 학교, 여건, 상황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말은 하지만 글은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글을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여성이 그 모임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글을 배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다 커서 배우려면 쉽지 않은데 그 글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글을 배우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적어놨다는데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은데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특별히 열심으로 기도해드렸지만 그 여성분을 위해서는 정말 특별히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정말 기억에 남는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를 모르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알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며 하나님을 알려주시는구나. 여러분, 나라는 다르지만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추장과 주술사예요. 추장과 주술사가 복음을 들으러 왔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문한 리빌코 마을 옆에는 사리네와라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은 아직도 바누아투 부시의 전통을 따라 추장과 주술사가 존재합니다. 추장은 우리로 치면 그 마을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결정권이 그에게 있어요. 그리고 주술사는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정령과 그 동네를 사로잡고 있다고 믿는 신을 모시고 제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면 제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져요. 그리고 마을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주술사가 점을 쳐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을의 복음화는 어쩌면 이 추장과 주술사, 특별히 추장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추장이 만약에 오늘부터 우리 마을은 예수를 믿겠다라고 선언하면 그 마을은 예수를 믿는 마을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추장과 주술사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선교사님이 외쳤을 때 가장 먼저 추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의자 앞으로 나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주술사도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길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 복음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Forgive him sin from me. Mimi want them for them Jesus Christ. Thank you Jesus. Forgive him life here. Lord name belong Jesus because I start prayer. 아멘. 자, 이렇게 그 복음이 선포됐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추장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요. 추장이에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늘 같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는데 자,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자, 이 사람은 주술사예요. 추장의 동생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받고, 물론 우리가 내려오는 날까지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했거나 선택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고백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장, 그 중에서 주술사는요 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사실 오늘 듣게 된 이 새로운 길, 이 예수라고 하는 이 길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섭대요. 왜 무서울까요? 평생 그 우상과 정령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을 예배했어요. 만약
내가 그들을 버리고 이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결정하면 그것들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까 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해코지 당할까 봐.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 부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뭐냐? 정말 이 대한민국 땅에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믿는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그 주술사의 말은 이런 거예요. 이 길을 선택한다면 나는 절대 이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이 길도 가고 이 길도 가고, 아니요. 이 길을 완전히 접고 이 길만 가겠다고. 그래서 두렵다고. 여러분, 그런 결단이 너무나 부러웠고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죠. 그런데 리빌코에서는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리빌코에서는 우리 김희균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 바누아투의 상황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제가 바누아투 돌아오니까요, 신상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대요. 대만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는지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서 본 적은 없지만 대만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누아투 저 밀림, 부시, 원주민 마을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일해 오셨고요, 일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 함께 걷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의지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길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내용 참고해 주시고 교리학교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박 3일 동안 우리 큰 보배들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캠프 프레저스 연합 캠프로 진행이 되고요. 오가는 모든 걸음들, 그 다음에 캠프가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강미분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자, 건희.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분식데이라고 합니다. 오늘 맛있는 거 많으니까요, 우리 맛있게 풍성하게 먹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